아멘. 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배고픈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고 삽니다. 왜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하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3끼를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침을 잘 먹어도 점심을 먹어야 되고요, 또 점심을 먹어도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픈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생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인생은 항상 배고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배고픈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인생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인생이 배가 고프다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계, 인생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탈이 날 것임을 알면서도 일단은 배가 고프니 먹고 본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일단 채우고 보는 것이 인생이죠. 아닌 줄 알면서도 일단은 집어 삼켜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프고 힘이 들어서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아파하고 또다시 고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림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앞부분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6장 15절 말씀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분만 있으면 앞으로 배고플 일이 없을 것이니 일단은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워줄 수 있다면 누구든 왕으로 삼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나의 이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를 임금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정의와 공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일단은 그 일이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가? 이 힘의 논리가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만 채워줄 수 있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모두 자신의 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어디까지 오늘 이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는 그 악한 자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때가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 이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배를 채워주셨는가? 오늘 26절의 말씀은 이것은 표적이다, 이것은 사인이다로 말합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바로
그들의 배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분명한 표적이고 증거고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 배가 부르고 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내 배가 부르니까 또 이 배를 다시금 만족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배를 채워준 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설령 악마였다 할지라도 그 악마를 자신들의 주로 삼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주님은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심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미련한 인생으로 하여금 그 주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돌봄을 입은 자들은 정작 배부른 것만 알았지 누가 이 배를 채워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 나를 만족시키시는 분,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입히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배가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배가 고픈 것이 급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를 먹이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 배를 채워주는 것, 내 배를 불려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데 무릎을 꿇게 되고 결국은 배는 부를지 몰라도 그 배부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심은, 우리를 먹이심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허망한데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만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은혜를,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주를 몰라서 결국 이 주를 버렸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먹이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먼저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면 그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배부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들을 만나로 먹이셨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갈릴리 해변으로 달려나왔던 이들을 떡과 물고기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살렸으며 또한 앞으로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니 지금은 배가 고파도, 지금은 줄여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르면 배가 고플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신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 늘 끊임없이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우리에게 이 부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의 배를 채우셨는가? 첫째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27절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를 채우심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게 하심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채우심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참으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곧 사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빈손으로 돌아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명성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명성이 남는다고 하나 그 이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남음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며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논리로 봐도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전부를 가지고 이제 곧 사라질 것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질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은요,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남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과연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매여서 이 땅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함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 재산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건물을 지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라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치고는 참으로 소박한 소원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특히 결혼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우리 배고픈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굶주린 우리들을 먹여 가시면서 우리들을 입혀 가시면서 우리들을 돌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것을 줄 것이니 더 이상 엉뚱한 데에서 헤매지 말고 엉뚱한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고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입힐 것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 이 소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인생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가 주시는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누가 그 만나를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누가 나에게 이 만나를 주었는지, 누가 나로 하여금 배를 불려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신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광야에서도 이분이 나를 먹여주셨고 광야에서도 이분이 나를 살리셨으니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 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나를 먹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나는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니 결국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그 우상이 나를 만족시켜 준다라고 믿고 우상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 때문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과연 우리를 도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먹이셨습니까? 벌써 2017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나를 돌보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도 너희를 책임질 것이니, 내가 이제 영원토록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너를 돌볼 것이니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나를 믿어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은 이 방향을 틀어서 힘써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저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인생의 방향을 주께로 한 걸음 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허망한 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어서 오직 영원하며 참되신 그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결코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와서 나를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41절 말씀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합니다. 52절은 서로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60절은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6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수군거리고 다투고 어렵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주님은 이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수군거리고 다투고 떠나간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니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를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를 위하여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며 의미 있는 인생이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 안에서 이 복을 누려가는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늘 배고픕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먹어도 점심을 먹어야 하고 점심을 먹어도 저녁을 먹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나 그래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노력하나 그 누구도 이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나 그 인생은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내 배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배를 채우려고 하니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배를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배를 채우시며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직 주가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실 때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신다면 이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이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를 믿으며 이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사실 그동안 이 세상에 속아서 빼앗겨 있었던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물밀듯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주가 나를 만족시키시며 주가 나를 위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